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8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략 한 32년 전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예요. 첫째는 지난 120년, 13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영성이 탁월했고 헌신적인 신학자요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아마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성경 전권 주석을 썼던 박윤선 박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교회였어요. 얼만큼 철저했냐? 그 당시 주일 오전 예배가 약 성도들이 700명 정도 회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 보통 공기업체는 토요일날 1시까지 근무하고 사기업체는 토요일날 3시, 4시까지 근무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그때 하숙집 주인이 대우실업을 다녔는데, 대우실업이 그 당시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한 달 내내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나갔어요. 남편들 돌려달라고. 데모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남편 얼굴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일했던 무지막지한 시절입니다. 잘 모르셔요? 그런 시절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 건설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5시 되면 새벽 기도를 또 했고, 그러니까 6시에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9시에 출근하신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매주 몇 명이 기도를 했냐? 50명? 100명 아니에요. 500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적 같은 교회지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임산부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을 빼놓고 전교인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교회는 북한의 평안도 인근의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서대문 지역 뒷산에 움막을 짓고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일구었던 분들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100% 이북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애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마치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전우애가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이 고향 생각에 그냥 고향 얘기로 가득 차가지고 장로님이 고향 얘기 시작하시면 제가 그러고 싶어요. 장로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얘기하지요. 듣고 또 들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14년 전 형과의 갈등이 너무 깊어서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혈혈탄신 남반부, 팔레스타인 남반부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반부 하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한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무려 14년 동안 몸종으로 종살이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향이 그렇겠습니까? 드디어 고향으로 가고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대는 몸종으로 일하면 떠날 때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리고 처자를 모두 주인한테 바치고 떠나는 풍습이 있었어요. 혼자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엎드려서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간청하는 고백을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5절. 나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내게 주신 처자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독립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라반은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허용할 수가 없을까요?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이 집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재산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30절. 지금 이것은 야곱의 고백인데, 야곱, 내가 이 집안에 오기 전까지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떻다고요? 적었어요. 논 단마지, 밭 단마지, 이 소떼 20마리, 30마리, 양떼 20마리, 30마리 끝.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14년이 지났을 때 엄청나게 재산을 일구어서 소떼 수천 마리, 양떼 수천 마리 기업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이 생각해도 이 야곱이 누구요? 야곱이 어떤 인물이요? 이 야곱이 복덩이, 복주머니. 야곱이 누구냐고? 누구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복주머니,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복덩어리, 복주머니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혼자 못 살아요. 라반 외삼촌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인생 살 때 여러분 기도하셔요. 사기꾼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기꾼하고 잘못 얽히면 시간 한 10년 같이 보내다 보면 내 것이 다 당신 것이 돼버려. 내가 자청해서 줄 수 있어서 주면 좋은데 소가 넘어가서 주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복덩어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비밀이 나와요. 비밀. 여러분 복덩어리 되고 싶어요?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복덩어리 만나고 복덩어리 되기를 원해요?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꿰뚫어 보셔야 돼. 두 가지 비결이 있다니까. 첫 번째 비결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데는 지난 14년 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열매가 있을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에 들어와서 양떼와 소떼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습니다. 밤낮 없이 여물을 주고 물을 주고 아픈 놈이 있을 때 살려내고 골짜기 개울에 빠져서 죽어가는 양떼가 있을 때 들쳐업고 데려와서 밤새 치료하고 미음을 먹이고 살려내었습니다. 반대로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0마리 양떼 풀어놓고 동네 친구들 불러다 놓고 피리 불고 놀다가 저녁에 양떼 모아보니까 27마리, 3마리 어디 가버렸다냐? 아이 뭐 새끼 남은 보충 되겠지. 예.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끼 안 낳냐? 아이고 빨리라.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어디를 가나 자신 있는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하고 마치 내 재산을 일구듯이 일구고 목숨 걸고 종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종사를 해도 달라요. 사실은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장 되기를 원하고 부장 되기를 원하고 이사 되기를 원하고 회장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으로 있으면서 회장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야곱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하면 사실은 라반이 회장이 아니거든. 지금 야곱이 회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주머니 인생이요 복덩이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렌 와이어트라는 여인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내 생에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여인은 인생의 전반부가 너무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살로 세상을 떴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16살 때 등반하다 죽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커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길 것이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살자 해서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5년 동안 시한부 환자들, 죽음이 확정된 환자들을 호스피스 사역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첫째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제 열흘 남았고 한 달 남았잖아요. 그 짧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만족한 삶을 살도록 돕자. 두 번째로 편하게 세상을 뜨도록 돕자. 그런데 한결같이 세상을 뜨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 7가지를 엄청 후회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이거 극복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마지막 갈 때 하나님 저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데려가세요. 자신 있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적으셔? 첫째로 뭘 후회하냐?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걸. 왜 그렇게 사랑을 아꼈던 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키우다 보면 자식도 그냥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조차도 마음껏 사랑해 줄 걸. 죽음이 가까우면 그 임종 환자들 중에서 수백억 자산가들도 있더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큰 기업체 회장도 있더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김 부장 충성할 때 좀 더 재산도 좀 더 주고 사랑을 많이 해줄 건데 왜 그렇게 내가 인색했는가.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즉 용서해 줄 걸. 내가 왜 그렇게 미움을 끼리고 살았던 거. 세 번째,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행복을 충분히 만끽할 걸 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57세의 허브라는 남성이 간경화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젊은 시절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재산도 축적했어요.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도 열심히 간수했어요. 미래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자식들이 오지 않겠어요? 너는 네 인생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가 지금 이 시간이 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제 내일 일을 그만 염려하세요, 아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염려하며 살았다. 평생. 그러니까 항상 오늘의 행복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하면 내일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행복했을 텐데 너무 잘못 살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면 오늘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일 또 행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왜 내가 그렇게 포용력이 없었던지, 내가 뭔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포용력이 없었던지,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사람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가 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았다. 왜 그렇게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이 패택이라는 한 남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일 우선, 사회생활 우선으로 산 것이 너무너무 후회돼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여섯 번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이 죽음을 앞두면 환자들이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좋은 것들을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후회되더라는 거죠. 뭘까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설교 같으면 지금 선물을 다 약속을 하고 마치는 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열정적인 생애를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뭘 후회하느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인데, 이 삶에서 생명을 주고 영감을 주는 일에 몸을 던져서 열정적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30대 40대는 50대를 위해서 죽으라고 준비해요. 그래서 50대가 드디어 되면은, 60대가 되면은 이제 편안하게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영감 있는 일을 위해서 열정적인 생애를 한번 살아야 후회가 없단 말이죠. 야곱이 바로 복받은 비결이에요. 그가 비록 몸종에 불과했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14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생애를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축복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 시대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팔레스타인 남부 브엘사바를 떠나서 북반부를 향해서 혼자 여행을 해나갈 때 춥고 배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베델의 약속을 하셔요. 자, 창세기 28장 14절 어떤 약속을 하느냐?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덩이지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천하 만민이 너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수요하는 축복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했던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0년 서양사를 보면은 16세기 중반 그 당시 유럽권에서 병방국가였던 후진국가였던 스페인이 문호를 개방해요. 시민권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문호를 개방하니까 스페인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스페인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고 금융이 발달하고 그리하여 16세기 중반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무역 최강국으로 바꿔져요. 그런데 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족운동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추방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에 유럽에서 가장 약한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문호를 개방해요. 네덜란드는 오늘날도 인구가 16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남북한 인구 합치면 7천만에 해외 인구 합치면 한민족이 지금 7500만이지 않습니까? 그 4분질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유입돼 들어가 가지고 금융을 일으키고 상권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또 미국에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1위 국가, 1위와 2위 국가가 더블이에요. 오늘날도 전 세계 아프리카 극빈 국가를 향해서 구호물자를 보내는 가장 많이 보내는 구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누구도 그 축복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실 때 주신 유언적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천하 만민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천하 만민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특정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뒷받침을 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동네 20호, 30호 과거에 주민들이 아침에 오전에 우물을 퍼가지 않습니까? 오후 되면 다 말라버려요. 바닥을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깨끗한 우물물이 차오릅니다. 여름에는 물의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눈이 내리고 겨울이 되면 물의 수요가 적어요. 그러면 물이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이 축복을 이웃과 원 없이 나누는 생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8년 전 1996년도 12월 27일 토마토 앤 오니언 레스토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세 가정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경선 목사가 미국 유학 가다 보니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다고. 이렇게 교회당을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세워도 목회가 안 되는 시대에 뭔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하냐. 돌았다.
제가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그리고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2005년도 3월 죽전 성전을 짓고 2012년도 1월 광교 성전을 짓고 현재 구역 90개 구역, 목장이 90개 목장, 오늘 또 성인 죽전 광교에서 850명, 어린이 450명, 13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적인 집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부부학교를 하고 세수식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큐티학교 신앙성장반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쌓고 제자도와 프리셉트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신앙의 양육을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후배들은 교회가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고 그래요. 2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딱 한두 개 교회가 자립을 한대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말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척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는지 소중한 자산을 주셨습니다.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지요. 나누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4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따뜻하게 맛있는 밥 주고, 우리 목사님들은 간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대. 그래서 맛있는 간식도 주고,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기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8년 고생 많았어요. 한 제대로 읽었으면 100권은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리셉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 교재들을 30권 정도 추려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목회가 되더라 해서 절망하는 목사들이 희망을 얻고 비전을 보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1,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고, 그때 내가 간식 봉사 2시간 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꼭 10년 그래요? 한 50년 하고 100년 하면 되지? 그 인생이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제가 길에 여기서 10년 목회해요. 10년 지나면 떠나요. 그리고 저는 1년 3개월이 지나면 20년을 채우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가 할 수 있을 때만 얘기하지. 그 이유는 만약에 제가 20년 해놓으면 제 후배가 와갖고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미션 1, 2, 3, 4, 5 비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뭐예요? 1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그때부터 3주 동안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어요. 이 3주는 완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교회 전체가 준비할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목회자 학교를 내가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하고 섬김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파송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20,000원 이상 후원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태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주민들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시고 내가 일자리를 주신 것은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3만 원 이상 내가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차도 사서 돕기를 원합니다. 미션 3이에요. 4. 평생 4차례 이상 단기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잘 안 갈려요. 국내는 시시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일본, 필리핀, 중국, 몽골로 선교를 5-6씩 보내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은혜 받도록. 그 이상해요. 고생을 해도 회를 가면 간대야. 그런데 부모가 뒷받침을 못하면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내가 4번은 단기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축전에서 내년 1월에 일본 선교 간다 그러길래 돈은 걱정하지 말고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5번째, 남만 보내면 못 올 것이요. 나도 가야지. 평생에 한 번은 내가 5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나도 직접 단교의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 연구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두 차례 여름이고 겨울이고 몽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도 바쁠 거예요. 일본도 가고.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웃과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누는 교회. 어찌 그 교회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주머니,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걸 보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복잡하지가 않아. 딱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역을 향해서 이익에 관계없이 열정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열정적인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백성들의 생애에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향하여 후회 없이 열정적인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주머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를 가나 복주머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인덕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열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이 축복을 이웃과 원없이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쓰임받는 복덩어리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넘치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부복하며 이 시간
헌물로 나가는 손길 아버지여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땅에 복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성 들여 바치는 헌물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중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오늘 목회자 헌신의 날 우리의 드리는 헌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약한 교회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복주머니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